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여 이 수요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2016년 CBS 방송국에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영화 한 편을 선물로 제공을 했는데요. 순종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영화는 내용이 두 선교사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선교사 가족은, 한 가족은 이제 시리아 난민들, 그러니까 IS 무장 단체들에서 쫓겨난 시리아 난민들이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정착을 했는데, 그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김영하 선교사, 그리고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우간다의 딩기디 마을에서 참으로 내전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을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한성국 김은혜 선교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 한성국 김은혜 선교사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간다 이 딩기디 마을은 참 오랫동안의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우간다 딩기디 마을은 한성국 김은혜 선교사, 특히 김은혜 선교사의 아버지인 고 김성종 선교사가 섬겼던 마을입니다. 그때 김성종 선교사가 우간다 내전으로 참으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참 복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플로렌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내전으로 인해서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 앞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것이 큰 트라우마로 나와서 두려움과 또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자살도 하려고 하는 참 큰 상처를 받고 그곳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김성종 선교사가 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또 섬기고 또 이 아이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이 플로렌스도 점점 이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벗어나서 이제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고 있을 그쯤에 김성종 선교사가 그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김성종 선교사의 무덤이 이 딩기디 마을 한켠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종 선교사의 딸이 이 김은혜 선교사가
이 부부가 다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우간다 딩기디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만났거든요.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사를 만나고 또 한국에서 잠시 머물러 온, 또 쉬러 온 선교사를 만나고 또 저도 직접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요. 선교사들은요, 여러분 우리처럼 일반 그냥 어디 지역에 가서 몇 년 동안 사는 사람들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사들은 가능하면 1년에 한 번씩은 고국에 돌아와서 좀 쉬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의 삶은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선교지에 가서 보셔서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일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 볼 수가 없는 참 상황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선교사로 위장하고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선교비 지원받고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아주 삭군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선교사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라고 가장하고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일부예요. 대신 많은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사역을,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섬깁니다. 정말 목숨 걸고 섬기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분들이 가족들입니다. 특히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를 따라서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가족 모두가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의 고충과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차치하고라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김우대 선교사, 아버지와 함께 우간다 딩기디 마을에 살았습니다. 자라났습니다. 한인 학교도 없고 국제학교도 없어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았던 것도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그 고귀한 삶을 따라서 그 딸이 자기 남편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 딩기디 마을을 복음으로 섬긴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미래를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여러분, 과연 누가 이 멍에를 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부모의 대를 이어서 이 어려운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런 멍에를 부모 세대를 이어서 섬기는 사람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것이 이렇게 부모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래도 그 사역을 끝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부모가 고생하고 또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선교사가 되겠다, 또 목회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결단하여 신학교를 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동기들이나 선후배의 그 분들을 본다면 이 신학교에 다시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하는 자녀들도 있고, 아예 학부 때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나도 부모님처럼 참으로 이 멍에를 지고 살겠다라고 결단하여 열심히 수학하고 훈련받는 그런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뿌듯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안양제일교에서 부교역자로 섬길 때 만났던 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안양제일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교회를 떠나면 그 교회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젊은 나이 때부터 이 부부가 선교 사역을 하겠다는 그 귀한 뜻이 그 교회에 다시 전해져 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전적으로 사역 그 모든 지원을 감당하여 총회 파송으로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교사에 대한 기억이 특별히 남는 것은 이 한 선교사의 부모님 때문입니다. 이 부모님이 안양제일교회 사찰 집사님이었거든요. 사찰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가지고 참 그 사찰 집사님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간 신학교를 다니고 또 나중에 신대원을 졸업해가지고 이 목요를 공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하셔가지고 저 진도 우리나라 끝자락에 있는 그 진도에서 조그만 개척교회, 시골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들만 남겨놓고 가셨어요. 아들만 그냥 안양제일교회 전도사로 남겨놓고 어느 데 가셨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고 또 캄보디아를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기합니다. 이 젊은 시절에 제가 그 전도사를 보았는데 얼마나 재능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도들이 그의 열정과 그의 헌신에 참으로 감탄하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또 그 자녀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멍에를 함께 지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멍에는 참 질만합니다. 왜 이 멍에가 질만할까요?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의 멍에는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믿음의 멍에가 무거운 것인가요? 가벼운 것인가요?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멍에를 지고 있는 우리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이 멍에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면 결코 이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무거운 멍에도 있다.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그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무거운 멍에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멍에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서 있었던 예를 들었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부잣집 가문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율법에 있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지혜롭고 능력 있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간
그런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실 칭찬하셨어요. 그 청년을 비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청년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잘 지키고 부모를 존경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 십계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온전히 잘 지켜나갔던 청년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율법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유대인이 지켜나갔던 율법의 내용들을 다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의 내용들이 약 500여 개가 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과연 온전히 지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하시죠. 근데 부자 청년과 같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참으로 그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허덕이는 삶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하니 이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나가지 못하니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였습니다. 가난하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날 일을 하지 않으면 굶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법이 생기고 안식일의 규례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오늘 밥 먹는 것을 위해서 이 정도 일하면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이 정도 일하면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이다. 그런 세부적인 규정들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율법에 누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 말씀을 1.1획도 지켜나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의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거기까지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율법을 큰 명예로 생각했어요. 큰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짓기에는 너무나 큰 짐입니다. 제대로 이 짐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는 수많은 상인들이 그렇게 북적북적 되었던 거죠. 제대로 양을 키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번제와 화목제에 쓰여야 되는데, 번제와 화목제에 그리고 속번제로 쓸 양이나 염소 같은 거 자기가 제대로 키울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전 앞에서 돈을 주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전 앞에서 수많은 상인들이 돈 주고 사는 행위가 아주 성행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진실한 마음은 다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멍이었습니다. 오직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만이 지켜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일부의 유대인들만이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큰 짐이고 멍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편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던 참으로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암기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모두 다 구원을 얻는다는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멍에가 무거운 것일까요? 가벼운 것일까요? 너무나 가벼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벼운 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11장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사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부 랍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25절 말씀에 그런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뭘 숨기셨다고요? 구원의 길을 숨기셨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대부분의 삶의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갈급한 심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복음의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이 멍에를 가르쳐 주시고 멍에를 많은 유대인들에게 씌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기쁜 이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율법의 멍에서 벗어났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부 사항들 지키지 않아도 돼요. 안식일에 병원 갈 일 있으면 어디까지만 가서 병원에 가라. 이런 걸 지키지 않아도 돼요. 안식일에 마음대로 미리상을 잘라 먹어도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멍에를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쉽게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저때까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멍에를 씌워주셨습니다. 너무나 가벼운 멍에를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절대로 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멍에를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참으로 기쁨의 삶으로 여러분 여기시고 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늘 하나님께 구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멍에도 하나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배하는 거 등한시합니다.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말씀 읽는 거 거부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나 믿을게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멍에는 하나도 지으려고 하지 않고 살다가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의 명예를 지읍시다. 최소한의 짐은 좀 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쁨의 삶으로 삼아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는 것을 최소한의 구원의 길로 삼으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멍에를 통해서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늘 믿음으로 이 세상 죄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